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되는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움에는 힘이 있어요. 그 두려움의 힘에 굴복될 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다윗의 모습도 보이고 사울의 모습도 보이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번갈아 하지만 그 방향이 사실 사뭇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두려움 때문에 그의 삶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힘은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4장 보시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됐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크기를 알고 있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힘, 그 사랑의 힘이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믿음의 모습과 순종의 모습은 두려움 때문에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징계받을까봐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의 힘이 아니라 받은 바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한 구약의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들 안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그 하나님의 징계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추스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구약 성도들의 신앙의 근간이 아닙니다. 가이드가 돼서 벗어날 수 있는 그들의 잘못되어진 선택들로 인해서 비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어떤 가이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그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선명할 때 세상의 두려움들은 우리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쫓겨다니는 인생인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신뢰되어질 때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낼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약해질 때 그럴 때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나 혹은 두려움들이 그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끌고 다니 우리가 살 길이 이곳이 아니라 돈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혹은 권세가 있거나 어쨌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들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끄집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현혹에 일시적으로 사실은 끌려다녀요. 왜냐하면 돈이 힘이 있잖아요. 돈도 힘이 있고 지위가 됐던 아니면 관계가 됐던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힘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힘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오히려 더 큰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없어서 두렵다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어서 문제였고 힘이 없어서 문제였고 뭐가 없어서 내 처지는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내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잠깐 그것의 자유를 누리긴 했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니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더 크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전에는 지켜야 될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지켜야 될 것이 더 많아졌어요. 그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내가 궁핍함으로,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내가 느꼈던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두려움을 우리의 삶 속에 내던지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함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유용한, 가치 있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없는 풍성함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궁지로 몰아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은 대표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했던, 그래서 괜찮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어떤 선을 딱 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되자 두려움이 엄습했고,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블레셋의 공격, 총 공격이 임박해 있는 것을 눈앞에 보고 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시면 5절의 말씀 보시면 사울이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잘 버텨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고 나서 그 힘 앞에 사울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두려움에 떨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이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게 사실 사울에게 주진 마지막 기회였음을 사울은 잘 몰랐어요. 어쨌든 그는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그와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드리는데, 물론 그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도 있지만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기억 속에, 그의 경험 속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그 기억들이 선명하게 있기 때문이었죠. 아마 그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울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길을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전에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 전에 사울의 모습은 성경이 조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거의 한 2년 동안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을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그에 따라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갔었던 그 좋은 기억들로 하여금 그에게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래요. 뒤늦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어렸을 때 교회학교를 다녔던 그 기억 때문에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보면 거의 다른 사람이 뭐 어쨌든 전도가 되어서 오든 뭐 어떻게 해서 오든 정말 어른이 돼서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보다는 어렸을 때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갔던 그 짧은 기억들, 그 기억들이 교회로 그들을 불러오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도 쫓아서 새벽기도가 됐던 부흥회가 됐던 그렇게 같이 부모님 손잡고 교회 가셨던 기억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성인 예배와 아이들의 예배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그 말씀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세대별의 예배의 구분들이 중요하지만 예배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만의 문제로서 구분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설교가 예배의 자리가 무슨 강의나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물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예배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학교의 중요한 몫이긴 하지만, 공동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는 그것이 합동 예배가 됐든 오늘 이 저녁처럼 기도회가 됐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로서 채워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로서 우리들이 심령의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어쨌든 사울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한동안 주님을 찾지 않았던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소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와서 주께 물었는데 답이 없어요. 오늘 6절을 잠깐 보실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하나님, 오랜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찾은 게 그냥 한번 슬쩍 들려본 것이 아니라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그동안 찾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답을 주지 않으셔요. 더 이상 사울은 갈 길이 없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 전에 기억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이 하나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접한 여인 무당이에요. 무당을 찾습니다. 무당을 찾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이교의 습관 중 하나예요. 신명기서 18장 10절,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그 무당과 박수들을 다 내쫓은 것이, 오늘 본문의 3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그 초기 왕이 되어서 초반 2년새의 신앙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사무엘과 함께 이끌어갈 때 그런 일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랬던 사울이 이제 거꾸로 그 무당을 찾아가요. 왜? 무당에게 답을 얻으려고?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뒷부분, 오늘 본문 큐티예요. 오늘 본문 큐티를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무당을 찾은 이유는 무당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셔요. 근데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경험 속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자리하고는 있으니까 그동안은 그분을 찾지 않아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갔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께 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누구를 찾았다고 그랬습니까? 무당을 찾아요. 무당을 찾아서 그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하시고 그 스스로 그 말씀에 따라서 쫓아냈던 무당을 그가 손수 찾아서 그를 찾은 이유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라고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방법을 찾아냅니다. 고육주책이기도 했고 사울에게서는 절박함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긴 했지만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사울이 얼마나 그의 믿음과 신앙이 자기의 멋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식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마치 가다가 맨날 다니던 길이 막혀서 그 길이 아니면 이렇게 둘러서 목적지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시니 둘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급했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으로서의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찾아보라 했더니 또 찾아왔어요. 엔돌에 있는 여자 무당을 찾아서 그녀를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만납니다. 사울에게서 아마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만났으니까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문제는 만나서 물었어요. 급한 상황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울의 영이라고 하는 이가 사울에게 뭐라고 답을 주냐면, 사울에게 원하는 답을 준 게 아니라 이전에 사무엘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널 버리셨다. 넌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죽음을 선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왜냐하면 마지막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자기가 원하는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히죠. 가서 주께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을 안 주시니까, 그러면 우회로를 통해서 무당이라도 통해서 그 무당을 통해서 사울의 영을 불러내고 그 사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끄집어내겠다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 속에는 어떤 해결책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의 기대가 있었던 반면에 주님께서 주신 답은 해결책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다시금 멸망과 심판에 대한 확증을 그에게 던져주시니까 충격받죠.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그가 원했던 답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사울이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부터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엔돌의 무당이 불러낸 영이 사무엘의 영으로 표현되지만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그는 사무엘의 영이 아닌 귀신의 속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내용을 보면 예전에 사무엘이 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무엘이 와서 얘기했나 보다 하겠지만 그것은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귀신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죽은 영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어떤 영도 죽음 이후에 이 땅에 들어올 수 없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비유이긴 하지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땅을 떠난 존재들이 거하는 그 공간들에 대한,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하셔요. 그때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목말라 죽겠으니 물 좀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야, 여기서 거기까지 못 건너간다. 그리고 나서 그 부자가 뭘 부탁하냐면, 제발 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가족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가족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소용없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그곳에 가서 얘기한들 그 사람 듣지 않는다.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간들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장면이 직접적으로 죽은 영이 이 땅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그 모습들을 유추해서 보면 죽은 존재가 살아서 혹은 그 죽은 영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가지고 있는 영혼에 대한 이해들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무당이 굿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부르고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불러서 누가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은 영은 어떤 영이 됐든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것은 귀신의 속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시도되어지고 있고, 그것에 사로잡힌 이들은 끊임없이 그 영의 부름에 미혹되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애초에 사무엘의 영은 사울과 만날 수 없었던,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사무엘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거짓 존재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 거부하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그 귀신 들림 때문에 아주 점을 잘 쳐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 바울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사도행전 16장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귀신 들린 여자애가 사울과 일행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전도자가 돼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보다도 귀신 들린 존재가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보증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 18절의 말씀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것을 보고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공포하는 것을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악한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혹시 귀신이 얘기하는 걸 듣고 맞아, 바울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네 라고 하는 것으로 혹 인정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바울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냐? 아니요, 다른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처럼 보여져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면, 그 아이의 또 다른 말은 사람들의 다른 것들을 흔들어댈 거란 말이죠. 결코 하나님과 바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귀신의 영으로서 들어온 사무엘을 가장한 일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내용이 사실이냐 사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미혹할 수 있다. 어쨌든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찾고 싶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들어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게 돼. 이 말씀 보면 참 어떤 면에서 좀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사울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울이 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구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블레셋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요구했을 거예요. 사울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데 그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주신 힘이에요. 만약 그에게 그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힘을 구한 것뿐이에요.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과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못했음에 대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정말 진실로 그분 앞에 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들에 대해서 바꾸실 수 있을지 말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이 말씀 뭐냐면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사울이 정말 그 절박함 속에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다르게 났을 수도 있어요. 사울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가 만약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 평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그 안에서 매일매일 무슨 새벽 기도를 했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찾아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마치 다윗처럼, 다윗만큼 그렇게 열심히 못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방향은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그도 꺾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신 이유는 그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있었기 때문인데, 사울은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부터 반대로 꺾어져 버렸어요. 이제서 그분을 찾는 이유는 그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힘이 필요해서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괘씸하게 보셔서 그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나가는 자리가 우리 안에서 띄엄띄엄 될수록 우리들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그분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힘을 자꾸 찾더란 말이에요. 필요해서 찾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주님의 마음이 좁아서 너 평소에 나 안 찾다가 네가 지금에서 날 찾냐?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주님 정말 우리의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라도,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상에 있었던 그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잖아요. 그 극형의 마지막 순간 속에서 주님의 손 내미심을 그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너 평생 뭐 하다가 이제서 남이 있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마음은 마지막이라도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도 손을 내밀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붙잡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절박함의 자리 속에서 그들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때 우리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 안에서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의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방향이 틀려버렸다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죠. 우리의 기도의 횟수가 일주일에 몇 번을 채웠냐 채우지 못했느냐라고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 안에서 놓쳐버릴 때는, 내가 급할 때 그분을 찾더라도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을 구하는,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강권이, 주님의 주권 앞에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라고 대들 수 없어요. 그건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필요해서 찾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들을 그분 앞에 드러내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다윗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들이 그의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도 그를 지켜내시더라는 거죠. 모쪼록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라고 표현된 그 모습들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방법을 찾기 이전에 우리 연약함을 그분 앞에 먼저 내려놓을 때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교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들 속에서, 혹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사울과 같은 태도가 아닌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설 때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